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원래 이 저녁 예배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아 그러시군요. 다들 요새 편하자고 교인들 편하자고 오후로 바꾸던데 그러시군요. 지금 소개한 대로 저는 그 시골에서 목회하는 목사입니다. 시골에서 이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벌써. 근데 이렇게 서울에 있는 귀한 교회에 불러주신 것을 얼마나 제가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너무 날린다 소리. 그리고 또 저는 이렇게 이제 그 부교육자들이 이렇게 이제 몇 분씩 계시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님이 직접 영접을 나오는 거는 거의 제가 최근 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부목사님 보내서 그냥 영접하게 하고 교회 오면은 교회 앞에서 그냥 만나고 그러는 거지. 교회 사무실에서 교회 와도 이제 되는데 아유 우리 서울역까지 나오셔서 제가 아주 감동 먹었습니다. 그 대략 외모로 풍기는 걸로 봐서는 한 카리스마 하시겠는데 되게 겸손하시네요 진짜. 너무 존경스럽네 정말. 정말이에요. 아주 농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없어요. 부목사 시켜서 모시고 와이라 해서 교회에서 만나는 너무 감사하고 참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정말입니다. 감사하고요. 또 오늘 저녁 1시간 가지고 뭘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마는 여러분 전도 태신자 작정하고 이런 거 보니까 아마 전도 축제가 앞에 있는 것 같은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선 저희 교회 그 사진부터 좀 영상부터 좀 보고, 저희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1990년에 26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자 넘어가시죠. 그리고 몇 년 뒤에 2년 뒤에 제가 앞에는 90년도에 있는데 92년쯤 돼서 그 버려지다시피 한 그런 그 가구 공장을 샀어요. 자 다음. 그리고 나서 부흥이 돼서 마치 택지 개발되는 지역이 있길 여기에 전체 한 블럭을 사버렸습니다. 몇백 평이나 될 겁니다. 강가에. 그리고 건축을 2006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자 건축이 되어 올라가죠. 자 저기 특징이 뭐냐면은 종탑에 십자가를 올린 게 아니고 익투스입니다. 물고기 꼬리 익투스. 그리고 저쪽은 방주.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습니다. 다음. 자 멀리서 잡았을 때 그렇고요. 다음. 자 거의 완공이 돼서 이제 입당 예배 아마 현수막에 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입니다. 이쯤 되면은 아무리 여러분 서울에 살아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시작. 와. 꼭 그렇게 그 표시를 해야지 되나요? 아무리 서울에 살지만 그 참. 뒤에서 봤을 때는 이제 방주가 배가 이렇게 그 공중에 이렇게 둥 떠 있는 같은 형상으로 이렇게 돼 있죠. 저 위에는 익투스. 다음 이쪽 측면에서 봤을 때 무슨 180도 다 다른 거예요. 뺑 돌아서 다 다르게 돼 있어요. 이때도 한번 해야지. 시작. 대단하네. 자 야경입니다. 다음. 또 인제하는 거 별로 감동이 없어. 인제 지금 하는 걸 넘어갑시다. 이거는 이제 소성전. 아마 이쯤 될 겁니다. 이 정도 사이즈 소성전.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새벽 예배도 하고 결혼식도 하는 그 작은 이제 말하자면 소성전. 다음. 여기는 1층 로비입니다. 전체가 식당으로 사용되는 곳이에요. 자 다음 보세요. 저렇게 식탁을 쭉 갖다 놓고 밥을 떠서 이제 갖다가 먹는데 보세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 거기가 하는 게 1층 전체가 식당이라면 바글바글 저렇게 먹는 거죠. 다음. 그리고 이제 반대편에서 봤을 때 1층 로비 식당, 아까 방금 전에 식당으로 사용했던 그 로비가 뻥 뚫려서 시원하게 자연치광이 되게 돼 있고. 다음에 본당입니다. 지금 저기는 1500석입니다. 교인은 1500명이 아직 안 됩니다. 자 1500석 본당입니다. 다음. 이 사람 아시겠죠? 네, 괜찮은 사람입니다.
위에서 봤을 때 저런 모양이고, 다음, 저 위에서 봤을 때 다음, 그만 보고, 지금 저걸 먼저 보여드려야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돼서 그렇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화면 하나 있죠. 그 나가시고, 지금부터 보여드릴 내용은 이거 나가시고, 아예 나가서 또, 자, 저거는 우리는 교회 학교를 통합을 했어요.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그래서 교회 학교 전체가 2시 반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저기 유치부부터 대학부까지 있습니다. 보세요. 자. 그만 봅시다. 자, 저희 교회 이제 보셨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 얘기는 저런 얘기가 아니고 다른 얘기입니다. 영상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지금 여러분 함께 읽은 본문을 나중에 좀 해석해 드리기로 하고, 우선 사전에 여러분에게 전도를 좀 다른 각도에서 접근을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금 태신자 작정하라 그러니까 되게 부담스러움 많죠. 안 할 수도 없고, 가라로 올린 사람들, 가라 안 올릴 수도 없으니까. 자, 들어봐요. 이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1990년에 이제 경상남도에 저는 학연도 없고 지역 연고도 없고 또는 무슨 학연 지연 없는 곳, 또는 교단 교회도 없어요.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인근에. 그런 곳에 이제 저희 교단 교회가 들어가서 개척을 하러 들어가면 쫓겨나고, 들어가면 쫓겨난다는 곳이에요. 저희 동네가. 그 왜 쫓겨나느냐 하면, 고신대학 출신들이 거기에 고신교단을 형성하고 있는, 경상남도는 고신교단이 셉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또 주남선 목사님이라는 순교 신사참배를 거부했던 분이 거기서 목회를 하셨던 아주 고신에서는 대단히 상징적인 교회가 있어요. 거창교회라고. 그러다 보니까 신사참배한 교단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거기에다가 저희 교단은 나중에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2단이 아니라 한 9단쯤 되는 거죠. 그리고 뼈대 없는 비메이커. 그러니까 교회가 개척하러 들어오면 쫓겨내고 그러는 상태에서 제가 개척을 하러 들어간 거예요. 누가 거기 가보라 그래서 제가 개척 간 이유가 뭐냐면, 그런 지역이 있는데 가볼 거냐? 가봅시다. 개척할 때가 마땅치 않아요. 아주 그 길이 안 열리더라. 그래서 갔더니 인구가 당시에 10만 5천 명쯤 돼서 시승격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하겠다고. 그리고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자,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가, 우선 그 전까지 문제가 뭐냐면 건물 임대를 안 해줘요. 그 건물이 있으면 가가지고 제가 좀 건물 임대하겠습니다 이러면 뭐 할 거냐 이렇게 하면 교회 할 겁니다 그러면 100% 재수 없다는 거예요. 거기는 해인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합천 해인사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산 고개 하나 놓으면 해인사예요. 그러니까 30분 거리에 해인사가 있는 거죠. 그리고서 이제 개척을 건물 임대가 안 돼서 이제 어려움 겪다가 건물 임대를 하게 됐어요. 32평인데 15평을 막아서 사택 겸 서재 하나 만들고 이쪽은 교회고, 교회가 15평이에요. 이렇게 해놓고서 이제 설립 예배를 이제 하는 거죠. 우리는 노회라 그러지 않고 지방회라 그러니까 지방의 목사님들 오셔서 이제 설립 예배를 하는데, 그때 28분쯤 참석을 했어요. 예배 진행 동안에 나는 굉장히 걱정을 하면서 심각한 고민이 생겼어요. 예배 드리는데 뭐냐면, 이 다음 주부터 당장에 이제 큰일이라. 왜냐하면 이제 막 여의도 순복음교회처럼 막 밀려 들어와 가지고 2부 3부 해야 될 텐데, 교회는 작지, 이거 교인들은 많이 몰려올 텐데 큰일인 거야. 이게 이제 아니죠. 걱정이 대상 같은 거야. 교인들은 막 몰려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교회는 15명밖에 안 되니까 고민이 보통 고민이 아니에요.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예배를, 슬림 예배를 하고, 다음 주일엔 제가 이제 예배 인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10시 한 40분부터 찬송을 했어요. 그때부터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돌아와, 빨리 와, 어서 와 이놈 새끼들아, 빨리 와라, 빨리빨리 와라. 안 와요. 첫 주 우리끼리 했어요. 우리 집사, 우리끼리란 말은 우리 집사람 혼자 앉혀놓고 우리 애가 그때 당시에 지금 이놈이 장가가 가지고 아들을 낳아서 지금 제 손자가 지금 오늘 100일이 오늘 100일 100일 뭐 오늘 축하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녀석이 이제 하나 있고, 그러니까 예배를 10시 반부터 예배 인도하고 11시 됐는데 누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끼리 설교하고 마치고 또 다음 주도 그랬어요. 그렇지만 희망이 있었다고. 왜냐하면 아직 위치도 모르고 잘 정보도 없고 그러니까 안 올 것이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2주, 3주 지나갔으면 한 달이 지나간 거예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희 집사람도 제가 설교하면 아멘, 아멘, 그리고 화답을 하면서 예배를 잘 참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식의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이런 식이 뭔지 아시겠죠?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3개월, 4개월, 5개월쯤 지나니까 집사람이 제일 먼저 시험이 드는데요. 시험 드는 게 보이잖아요. 여러분 모르시죠? 어떻게 시험 드는지. 시험에 든 사람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똑같은 게 있어요. 증상이. 우리 동네 말로 하겠습니다. 대갈배이를 수구리. 우리 동네 이걸 대갈배이. 고개를 수그린단 말이에요. 고개를 수그리고 사람이 나를 안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둘만 돼도 거기 안 보면 되는데 15평 작은 공간에 그 사람 혼자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사람이 머리를 수그리고 나를 안 쳐다보니까 제가 그럼 어디를 보고 설교하겠어요? 그래서 반 협박 공갈 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 그러면서 이제 고개를 들게 하려고 그러는데 끝까지 안 들고 있다가 공갈이 좀 세지면은 머리를 들기는, 머리는 그대로 두고 다른 걸 들어요. 자 보세요. 머리는 그대로 수그린 채로 드는데, 그리고 이건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제 6개월, 7개월쯤 넘어가니까 드디어 시험이 극에 달해서 내일 찾아왔어요. 집사람이 내보고 말하기를, 요 그만둡시다. 무슨 소리야? 목이 그만하자고. 왜? 쌀 떨어진 지가 오래됐대요. 그리고 월세를 못 내고 지금 계속해서 지금 시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가 3가지가 온 거죠. 자, 쌀 떨어졌어요. 교인이 없으니까 월세 못 내잖아요. 그리고 애 유치원도 못 보내잖아요.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오니까 집사람이 그만두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생긴 게 마누라 말 잘 안 들어먹게 생겼잖아요. 근데 아무리 착해도 목사는 하나님 말 듣는 하나님 종이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그때는 겁이 없었죠. 지금은 겁이 좀 나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거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무슨 밥 먹기 위해 하는 거냐?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래서 제가 자기 말을 안 들어주니까 이제 그때부터 시험이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하는데 쌀 떨어져서 집사람하고 애하고 굶고 있고 나는 금식하고, 월세 못 내니까 주인이 할머니인데 평생 식모살이 해가지고 그 집을 지어서 이제 세를 놓고 온 거예요. 우리 교회를 찾아와가지고 한 달마다 와가지고 월세 달라고 오는데 못 주니까 앞에 서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야 이 새끼야! 그러면 나는 안 나가고 나가봐. 그 집사람 나가갖고 그 욕을 다 먹고 들어오고. 이런 상황에서 애를 내년에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그거 뭐 이제 뭐 어디 보내서 한글도 좀 가르치고 이래서 학교 보내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안 되니까 집사람이 시험에 든 거예요. 난 그때부터 깨달았게 된 게 뭐냐면 여자분들은 남자보다 훨씬 현실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버텼습니다. 무슨 소리 하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고서 한 1년쯤 지났는데요, 그 상황이 전혀 변함이 없어요. 예를 들면은 밥 못 먹고 월세 못 내고, 집사람 생각은 이거 보증금 이거 다 없어지기 전에 빨리 그만둡시다 하는 거고, 나는 하나님 책임질 거라는 거고. 근데 그 사람이 3대째 신앙이에요. 그래서 난 또 하나 깨달은 게 뭐냐 그러면, 그 사람 말하자면 모태신앙이란 말이에요. 모태신앙은 모태신앙이라. 모태신앙이 잘못되면 못해.
아무것도 못해. 난 당대신앙, 난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돼요. 1980년 9월에 삼청교육대 덕분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그때 당시에 80년 서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당시 대학생들은 뭐 하여튼 뭐 다 그렇게 하게 됐었어요. 그 덕분에 제가 이제 교회를 쫓겨나가서 교회를 쫓겨 들어가 가지고 도봉구 도성동에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도봉구 도성동 도성교회라고 통합직교회입니다. 이 바닥을 잘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죠. 주님의 은혜로 이제 공부 겨우 이제 교단 신학 하나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목회를 시작했으니까. 그러고서 이제 시간이 더 지나갔는데 대구에 가면 경진 기독교 백화점이라고 통합적 장로님 부부가 기독교 백화점을 하시는데 거기를 제가 이제 뭐 필요하면 가끔 나가서 뭘 샀어요. 하루는 제가 혼자 나갔더니 권사님이 나보고 그래요. 사모님 병원에 한번 데리고 가봤어요. 우리 집사람 왜 병원에 데리고 와요? 아이고 그 얼굴이 보통 병색이 보통 심한 게 아니더라고. 집사람 안 아프는데요? 아니 자세히 보라고. 집에 와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아픈 것 같아요. 혈색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데리고 그 동네에 교인이 하는 병원, 개인 병원이 있어요. 가서 검사를 좀 사정 얘기를 하고 해봐달라 그랬더니 검사를 결과를 가지고 와가지고 벽에다가 불을 촥 켜면서 그 엑스레이 찍은 걸 붙이면서 하는 말이 여기 목사님 여기 보세요. 여기 점점 몇 개 보이죠? 여기 점이 있던 부분이 폐가 있는 부분인데 폐가 없어졌습니다. 폐가 없어졌대. 폐가. 목사님 이 정도로 심각하면 이거 못 고칩니다 그러더라고. 이렇게 될 때까지 목사님 왜 이제 오셨냐고. 목회가 너무 어렵고 힘이 드니까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리고 매번 밤마다 이렇게 목회가 안 되니까 뭐 기도를 한다고 하는데 집사람 돌아볼 여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가슴이 아파서 의사 말은 못 고친대요. 그래서 그 선생님 말을 듣고 제가 그 당시 안수집사였어요. 집사람 손을 잡고 나가자 이래가지고 만감이 교차하는 거예요. 이러다 정말 사람 죽이겠구나 싶고 데리고 나와서 보건소로 갔어요. 보건소에 법정 전염병이다, 이거는 국가에서 해결해 준다, 도와준다. 그래서 가서 검사를 다시 했어요. 보건소 검사하고 똑같아요. 보건소 의사 선생님은 조금 다르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 상태는 아주 심각하기는 하나 저희들이 주는 약을 꼭 정량을 정시에 복용하고 석 달마다 검사를 해봅시다. 약을 다 왔어요. 그 약을 먹이면서 좋은 고기를 좀 먹이도록 하라는데 쌀도 없는 주제에 무슨 고기를 먹이겠어요. 그래서 그 독한 약을, 폐결핵균을 죽이는 독한 약을 먹고서 이 사람이 먹는 게 없으니까 약은 들어갔지 음식은 안 들어가니까 거의 뭐 약을 먹고 나면 하루 왼종일 사람이 지정신이 아니에요. 아주 송장 같아 사람이. 이 상황을 지나면서 조금 정신 나면서 이제 좀 깨달아지면 좀 정신이 돌아오면 애 데리고 자기는 친정 가겠다는 거고, 친정으로. 그러면 친정으로 가겠다는 거는 나랑 이제 그만 살겠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지금 지나간 일이니까 이렇게 지금 쉽게 얘기하지. 그래서 제가 집사람을 저 사람을 저 시험 든 걸 좀 해결하고 위로를 좀 해서 이 사람을 좀 잡아야 되겠는데, 나가겠다는 것은 나랑 안 살겠다는 거예요. 그 원망이 이만큼 찼어요. 그만두라 그럴 때 그만뒀으면 나도 병 안 들고 애 새끼 하나 있는 거 저거 굶어 죽이게 생겼는데 이렇게 고생 안 시키고 그럴 텐데, 그리고 당신 목회 안 해도 목사 안 해도 얼마든지 다른 방향에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데 왜 굳이 이걸 하려고 그러냐고, 왜 안 되는 걸, 이런 걸 밥도 못 먹는 걸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어떻게든 좀 위로를 해야겠다.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생각을 하는데, 제가요, 여러분 보시는 대로 제 머리털이 괜찮은 털이에요. 왜냐하면 아침에 감고 한번 세팅하면 거의 이대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람이, 웬만한 바람이 불어도 그냥 견뎌요. 괜찮은 털이잖아요. 근데 이 머리 또 이렇게 두뇌가요, 잔머리를 잘 굴려요. 아주 털만 좋은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느 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국민일보 신문 하단에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들의 그 부흥의 광고가 쭉 나오는 거예요. 그 신문을 보다가 잔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데, 이발사는 이발을 해주는 사람이고 부흥사는 부흥을 시켜주는 사람 아니겠냐. 이 잔머리 보세요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발사를 우리 집에 모시고 오면 이발을 해줄 거고, 부흥사를 우리 교회에 모시고 오면 그분이 내가 원하는데 원하는 거 그분이 해줄 거 아니겠냐. 그래서 그분만 모시면 되겠다는 잔머리가 빠르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일보 하단에 나오는 그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들을 10사람 정도의 전화번호를 제가 땄어요. 하루는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그분들 1번부터 전화를 했어요. 1번은 가장 잘 나간다는 말 아니겠어요? 누구신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제가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는 시급하고 막 급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집사람이 지금 집 나가버리면 그나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마저 없어지면 안 되겠어요? 그거라도 붙잡으려고 제가 이제 심각한 표정으로 그런 마음으로 전화를 제가 돌렸습니다. 1번입니다. 전화를 돌렸는데 신호가 쭈루룩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먼저 급하니까 인사를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이랬더니 그쪽에서 전화를 받으시는데, 난 정말 그때 처음 알았어요. 부흥사는 우리하고 아마 좀 틀리는가 봐.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이렇게 받아요. 할렐루야. 이때 내 설교 원고에는 웃는다 이렇게 써 있어요. 회중이 웃는다. 안 웃는 분들은 불법입니다 지금. 얼마나 놀랐는지 오줌을 찔끔 쌌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그래서 제가 저는 시골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정말 부흥이 안 돼가지고 집사람 폐병 걸려 죽게 생겼거든요.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 좀 시켜달라고 전화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어른이 다음 말씀이 뭐냐 그러면, 교인이 몇 명입니까?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말했어요. 2명인데요. 전화가 따닥 끊어지더라고. 나는 이 전화가 왜 끊어지는지 몰라요. 난 이 바닥을 몰라. 이상하다. 왜 끊어지지? 2번도 유명한 분 아니겠어요? 똑같이 수화기에 전화 신호 가고, 그래서 제가 여보세요 그랬더니 그분도 똑같아요. 할렐루야. 그 제가 그래서 똑같이 사정 얘기를 하고 부흥에 부탁했더니 그분은 다른 거 묻더라고. 다른 거. 교회당이 몇 평이나 됩니까? 지금도 여전히 내 설교 원고에는 이때도 웃는다 이렇게 웃는다. 안 웃는 분들이 불법이지 내가 불법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대로 말해야 되잖아요. 15평인데요. 전화 끊어졌어요. 이렇게 따닥따닥 끊어지는데 4번, 5번이 막 5번째까지 막 끊어지는 거예요.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거야. 여러분 벌써 다 아시잖아요. 난 이거 몰라요. 왜 끊었는지 진짜 몰랐어. 그리고 6번째인지 7번째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떤 분이 부흥회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약속을 하고, 날짜 약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제일 먼저 집사람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 좀 위로하고 좀 기분 좀 전환시키려고 말이죠. 제가 이 상황을 보고를 하러 갔어요. 그 아파가지고 정신도 없고 뭐 재미도 없고 뭐 살 맛도 없고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태신앙은 우리 집사람 보니까 자칫하면 못되거든. 여보 우리 부흥 이제 한다. 우리 부흥하게 됐다 했더니 이렇게 누워있다가 쳐다보더라고. 그래서 부흥회를 한단 말이야. 부흥회하면 부흥 되잖아. 그분이 부흥 시켜줄 것 아니가. 그랬더니 그 누운 채로 아주 가소롭다는 표정으로 날 쳐다보는 거 있죠. 그래서 사람마다 하는 말이, 무슨 돈으로 부흥회 할 건데요? 그래. 여보 부흥회 하면 돈 들어가나? 난 모른다니까.
무슨 돈으로 사례를 줄 것이며, 무슨 돈으로 여관을 잡아줄 것이며, 무슨 돈으로 식사를 대접할 것이며, 뭐 등등 세는데, 그 당시에는 그 부흥사들을 오시면은요, 여관이 들어오니까 여관 이불 안 덮여 하려고 이불 까는 거 덮는 거 새로 해드렸어요. 그거 뭘로 할 거냐는 거예요. 듣고 보니까 큰일 나는 거예요. 이제 약속은 했는데 안 할 수도 없고. 그러던 차에 어떤 사람이 마치 만났는데, 그 사람이 보험하는 사람인데 보험 아마 가입하라고 인사를 했더니 먼저 인사를 하더라고. 그래서 요새 부흥 많이 됐지요. 그래서 부흥이 안 돼가지고 부흥회를 하려고 그러는 돈이 없어 큰일입니다 그랬거든. 며칠 있다 이 사람 찾아왔어요. 그래서 주머니 이렇게 뒤지더니 봉투를 꺼내는데 직감적으로 저건 돈이다 싶더라고. 내 손에 들어오기도 전에 내가 먼저 확 잡았어. 이 사람이 자기도 잡더라고. 딱 잡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부흥회 끝나고 갚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30만 원을 빌렸네요. 그 돈으로 전단지 8,000장을 찍고 부흥회를 준비한 거예요. 전단지를 장날마다 시골이니까 장날 가서 찔퍽찔퍽 빠지는 그 겨울에 얼었다가 녹잖아요. 그러면 찔퍽거리거든, 낮에 되면은. 그런데 전단지를 주니까 이제 보세요. 앞사람이 교회 오세요, 부흥회합니다 그러면 받아가지고 바로 버리거든요. 버리면 뒷산에 밟아요. 그럼 난 그게 빌려서 찍은 거니까 아까우니까 이렇게 닦아가지고 또 준다고. 교회 오세요. 이러고서 8,000장을 돌리면서 부흥회를 기다렸습니다. 당일날이 됐습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식사 대접을 하고 빌린 돈으로 모시고 왔는데 7시 반부터 시작인데 7시에 도착한 거예요. 교회 식사하고 30분 남잖아요. 근데 여러분 시골 개척교회를 아세요 혹시? 바닥에 그 비닐장판 깔고 의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딱 이거 하나 있는 나무로 된 거 십자가 하나 있고서. 그분이 이렇게 보더니 어디 앉을 데도 없고 마땅치 않으니까 뻘쭘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더니 역시 그분들은 다 깔아요. 기도하러 가겠습니다. 난 그 뒤로 지금까지 1600회 이상을 집회하지만 한 번도 목소리를 깔아본 적이 없습니다. 세 가지 결심을 했어요. 첫째, 목소리 깔지 말자. 아버지 하지 말자. 이야 하지 말자. 제가 출신이 홍서범 씨 1년 선배예요. 그래서 강변가요제 출신이. 그럼 나는 떨어졌고 그분 됐고. 그래서 그냥 그 당시에 이주일씨가 하던 물왕로주소 노래도 하고 막 그랬어. TBC 방송했을 때 이쪽으로 나가보려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목소리는 자신 있어요. 그런데도 아무리 많이 써도 목소리가 쉬질 않아. 그러니까 깔 수가 없어. 아버지야 안 돼 이게 우리는 그 당시에는 작곡가 사무실 있어가지고 작곡가 사무실에서 노래를 배웠거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취입도 하고 그랬거든. 그리고 이제 그 발성 연습을 우리는 그 가요 발성 연습을 했기 때문에 좀 세게 했어요. 그리고 그분 때문에 두 가지를 더 결심했는데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를 하나님이 써주시면 두 가지를 묻지 않겠습니다. 첫째, 몇 팽인가 묻지 말자. 두 번째, 몇 명 모이나 묻지 말자. 우리 직원들한테 제1번이 가이드라인입니다. 외부에서 전화가 오거든 절대로 묻지 말 것. 몇 명 모이는데요? 묻지 마라. 두 번째, 교회당이 몇 평인데요? 거의 나만큼 큰 사이즈 많지 않습니다. 현재 교회들이. 그래도 가요. 한 명 있어도 갑니다. 나 같은 놈 필요하니까 불렀을 거 아니에요. 종놈이 가야죠. 지금 정직하게 말합니다. 한 명이 있는데도 가요. 근데 알고 가는 게 아니라 모르고 가니까 가는 거야. 문제는 그겁니다. 모르고 가는 거예요. 안 물어보니까. 가서 보면 한 명이라. 근데 안 한다 그럴 수 없잖아요. 하는 거예요. 근데요, 그분이 기도하러 오겠습니다 올라가시더라고. 올라가시는데 말이에요, 여기 이제 올라가서 요 앞에 이제 방석을 하나 놓고 이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가 또 신기한 거예요. 그분이 올라가서 손을 이렇게 들더라고. 들더니 아버지, 뒤에서 이 장면을 보는데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뚜벅뚜벅 조심스럽게 와가지고 제가 기도하는 걸 이렇게 쳐다봤어.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도 빼짝 마른 집사람이 내가 와서 보니까 자기도 애 손잡고 와서 보더라고.
근데 계속 그분은 아바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바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시다가 뒤가 너무 고요하다 싶으셨던지 갑자기 지금부터 제 얘기 볼따구를 잘 보세요. 입이 돌아가도록 고개를 확 돌리는 거예요. 봤어요? 이렇게 확 돌리는데 나랑 눈이 마주친 거야.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제가 그 기도하시는 목사님을 구경하다가 눈이 마주쳤으니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이때 쓸 수 있는 표현은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너무너무 미안하고 무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다른 말도 안 하고 나를 딱 쳐다보는데 마주친 거예요. 그 어른은 기도하고 나는 구경하고, 이게 말이 돼요 이게? 근데 모른다니까 이 바닥을. 자, 그래서 근데 그분이 날 쳐다보는데 뭐라고 다른 걸 묻지도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이실직고 하기를 뭐라 했냐면 주여 없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왜 이렇게 뒤가 조용하니?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 그래서 제가 주여 없나이다 그랬다고. 8,000장을 돌렸는데 교인이 그 부흥회 한다는 광고가 나갔는데 안 와. 그래서 이제 구경하다가 혼나니까 계속 구경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뒤로 저막지 가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내 마음이 너무 편치 않아요. 왜 안 오지? 막 마음이 급해지고 말이죠. 근데 집사람은 그래서 내가 어디로 갔냐 그러면 2층이기 때문에 창가로 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요래 내려다 보니까 우리 교회로 올라오는 계단 앞에 대여섯 명쯤 보이는 교인들이 서 있더라고. 왔다. 오케바리. 그리고서 왔다고 직감적으로 확인하고 문을 닫고 돌아서 보니까 집사람은 아까 혼나고 나서 저 앉아갖고 이러고 있더라고. 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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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어. 웃을 수 있는 기회를 드릴 때 팍 웃으세요. 팍. 왜냐하면 웃음 치료 강의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량진의 CTS 방송에 녹화를 하는데요. 녹화 방송을 하는데 제 녹화하는 그 공개홀에서 저는 녹화하고 10분 쉬는 시간에 옆에 방에서 막 왁자지껄 막 웃더라고. 그래서 쉬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서 보니까 어떤 장로님이, 미국에서 온 장로님이 웃음 치료 강의를 하더라고요. 신기해서 들어봤어. 근데 그분 얘기가 이런 겁니다. 중환자로 갈수록 웃음이 없대요. 죽음이 임박할수록 웃음이 없대요. 근데 중환자이기 때문에 웃지 않는 게 아니라 웃지 않아서 중환자실로 간대요. 논리가 맞죠?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약간 풀린 사람처럼 웃어야 평화돼요. 그래지면은 혈관까지 치료가 된대요. 그분 얘기니까 전해드리는 겁니다. 이게 웃을 수 있는 찬스가 오면 팍 웃어버리라고. 자, 이제 그분이 그러고서 이제 그렇게 앉아갖고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여 이러고 막 있어. 그래서 제가 옆에 가서 손가락으로 푹 찔러서 옆구리를 찔러서 여보 왔어. 왔다고 전해줘야지 이제. 그래서 나도 기도했죠. 아버지 왔나이다 아버지 왔나이다. 괜찮아. 그렇게 웃으라고. 그렇게 저렇게 웃어야지 건강해지는 거예요. 괜찮아. 나중에 한 번 더 해줘. 괜찮아. 그래서 제가 왔나이다를 한 5분 외친 것 같아요. 왔나이다. 근데 안 들어. 계단 하나만 올라오면 될 거 아닙니까? 문이 안 열려. 아무리 신경을 써도. 다시 일어나서 불안하니까 좀 그분은 왜 아무도 없냐 그러고 나한테 묻는 것 같고 교회는 안 오지. 시간은 돼가는데. 그래서 다시 일어나가지고 아까 봤던 장면을 다시 문을 열고 보니까 그분들이 그대로 서 있는데 행동이 이상한 거예요. 행동이 어떻게 하냐면 앞에서 가지고 저쪽 우리 교회로 오는 사람들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뭐 하는 거냐면은 우리 교회 앞에서 지키고 서가지고 목을 조르는 거예요. 돌려보내고 있는 거라. 자, 부흥회가 월요일 저녁부터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전단지가 돌아다녔을 것 아닙니까? 주변에 큰 교회에서 받아본 거예요.
내일부터 부흥회라면 오늘 주일이라면 오늘 주일날 주변에 큰 교회에서 광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네에 뭐 순복음 교회인지 하는 뭐 이상한 교회가 하나 들어온 모양인데 그 교회에서 부흥회 한다고 아마 요즘 광고를 하고 있나 봐요. 거기에 현혹되어서 가는 교인이 있으면 치리하겠습니다. 광고를 한 거예요. 큰 교회에서. 그리고서도 주변 그 각각 교회에서 중직자들을 내보내서 우리 교회 입구를 막은 거예요. 그 누가 오려고 했어요? 누가 오겠냐고. 그래서 시간이 되니까 이분이 종을 땡땡 치더니 옛날 종이 있었잖아요. 그러더니 설교를 시작하고서 우리끼리 저 소리보다 더 셌어요. 저 소리보다 더 강하게 소리가 났어. 그 당시 종소리는 저보다 훨씬 셌습니다. 그렇지. 그렇게 웃으란 말이에요. 그렇지. 지금 여러분 대단히 지금 좋은 약을 잡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것도 다 설교를 도와주는 거예요. 한 번 더 해줘 나중에. 그래서 이제 종을 치고 우리끼리 예배를 시작하고 예배를 마쳤어요. 첫날 저녁이죠. 다음날 새벽에, 그 당시 하루에 3번씩 했으니까 새벽에 또 우리 식구하고 하고 집회를 마치고 아침 식사를 대접한다고 모시고 나갔어요. 식사 대접을 해드리고 다시들 다 마치더니 이 어른이 내보고 이번 집회는 오늘까지만 합시다. 안 하겠대요. 가겠대. 새벽 예배까지만 하고 집회를 안 하겠대요. 그 이제 어쩌겠어요. 그래서 그분을 택시에 태워서 여관에 가서 짐을 챙겨서 터미널로 택시 그대로 태워가지고 터미널에다가 모셔다 드리고 버스 앞에 서서 그분에게 배웅을 했습니다. 목사님 안녕히 가세요 하고 이렇게 돌아서는데 그 왜 물동이로 내 머리 위에서 누가 물을 뿌려버리는 것 같은 느낌으로 내 눈에서 말이죠, 준비도 없이 눈물이 콸콸콸콸콸 쏟아지는데 너무 서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터미널 그 브로커 벽돌을 붙잡고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앞이 안 보이니까 너무 서러워서. 이 사람이 서러우면요, 이 숨이 잘 안 쉬어져요. 막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울다가 겨우 진정을 하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상황 보이잖아요, 여러분. 마늘에 병 걸려 쓰러져 있고 부흥회를 한다고 했는데 부흥회는 파산이 되고 파장돼서 돌아가시고 그분은. 그리고 나는 이제 그분 모셔드리고 교회를 돌아왔는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저 집사람은 저 방 안에 가운데 칸막이 하나 사이로 집사람 여기 누워 있고 나는 그 교회당 쪽에 어떡하 앉아 있다가 저녁이 됐어요. 집회를 해야 되는 시간에 부흥회는 깨졌고 내가 여기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두 손을 들었어요. 두 손을 들고 제가요,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동안에 집사람한테 큰 소리 쳤던 모든 그 큰 소리 쳤던 그것들이 다 거짓인 걸 그때 알았습니다. 손을 들었는데요, 주여 그랬는데 첫 번째 주여는 이렇게 나갔는데요, 두 번째부터는 주여가 안 되고요, 주여 그 다음에는 그러면서요 울음이 터지는데 이 절제가 안 되는 거 있죠. 그 위에서 이게 절제가 안 되니까 위에서 대굴대굴 굴렀어요.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고.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내가 여기에 친척 한 명 있습니까? 친구 한 명 있습니까? 교회가 있습니까? 이 젊은 놈이 주님의 일하겠다고 왔는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집사람은 죽음 직전에 있고 쌀 한 톨은 없고 아는 사람 한 명도 없고 1,000원짜리 한 장 빌릴 데도 없고 교회는 한 명 없고 내보고 어떡하라고 그러십니까?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러십니까? 하면서 소리치는데요, 거의 뭐 그냥 절규라 절규. 그렇게 우는데 여러분 혹시 울어봤어요? 나는 여러분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추천. 우리가 전자제품을 사용하다가 포맷이라는 게 있어요. 포맷. 여러분 일생에 한 번쯤 포맷 되어지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너무나 우리는 가식으로 위선으로 꽉 찼습니다. 정직하게 한번 정직하게 포맷 되어질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는 철저하게 지금 가식이거든요. 위선이거든요. 그런 척 하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안 봐도 다 압니다 여러분. 울 수 있다는 건 그건 복 중의 복이에요. 현대인들이요 무엇을 잃어버린 줄 아세요? 울음이 없어요. 지금 신문에 어제 아래 신문 그 인터넷 기사를 보는데 최근에 사람을 죽이는 그런 흉악범들이 사람을 죽여도 울질 않는데요. 검찰 조사, 경찰 조사에서 울지 않는데요. 어느 정도로 악해진지 아시겠죠? 눈물이 없다는 것은 사막화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사막에서는 아무것도 살 수가 없습니다. 울 수 있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영적으로 타락할 때 제일 먼저 오는 게 눈가에 수분이 마르는 거예요. 그거는 악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악해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설교 들어도 눈물 안 나요. 찬송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 안 나요. 이건 더 이상 이대로 방치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렇게 위험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 인생이 포맷되어지는 시간이 언제냐 그러면 이처럼 바닥까지 딱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내려갔을 때 정직해지기 시작합니다. 성결해지기 시작합니다. 가식과 위선으로부터 탈출이 됩니다. 얼마나 울었는데요. 나중에는 정말 한번 울어보세요. 내면기로 이 창자가 당겨 올라와서 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울었어요. 그 느낌 아세요? 이 창자가 여기가 당겨가지고 더 이상 울 수가 없어요. 너무 이렇게 허기 좁고 배가 고프고 그다음에 아파가지고 그래서 눈물을 그치고서 그렇고서 다음 날이 됐습니다. 희망이 없어요. 집사람은 검사해봤지만 여전히 그 상태 그대로 희망이 없고 교회는 없고 쌀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런 중에 진짜 문제가 하나 또 생겼습니다. 뭔 줄 아세요? 내 자신에게 오는 문제였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도에 대한 접근을 다른 각도에서 한다 그랬죠. 전도는 절대로 방법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움직이지 않으면 전도는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전도를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좀 더 들어보세요. 어떻게 제가 시골에 살아남았는지. 저는 지금 목사님 잠깐 소개하셨지만 저는 전 세계로 제가 지금요 가기 싫어서 못 갑니다. 비행기에 앉아 있는 게 지겨워서. 들어보시라고. 한번 포맷 되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집사람이 이렇게 고통당하는 중에 정작 큰 문제가 저한테 왔는데 어느 순간에 제가 말이죠.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제가 막 큰 소리 치고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고 이 사람 무슨 소리 하냐 그러고 이게 전부 다 위선이었어요. 제가 울면서 느낀 게 뭔지 알아요? 제가 가장 많이 불안했던 거예요. 가장 많이 불안했고 가장 많이 무서웠고 그 무서움들이 울음으로 폭발되더라고요. 정작 큰 문제가 내한테 왔는데 뭐냐 하면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지? 교회가 왜 필요하지?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자,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 목사가 뭔지 안다고 생각하고 지금 목회하는 거예요. 이것도 지금 위선유 가식입니다. 제가 목사가 뭔지 안다는 전제하에 개척을 했을 거 아닙니까?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지금 목회한다고 덤벼들었을 것 아니에요. 이 정도까지 되니까 모르겠어요. 목사가 뭐 하는 게 목사지?
교회가 왜 필요하지? 그리고 한 발 비켜나면 나 아니라도 훌륭한 주의 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이 피레미 새끼 같은 거 이거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아니에요? 또 하나, 이 지금 손바닥만한 15평 이거 뭐 전방도 아니고 말이죠. 이거 교회 이거 안 해도, 이거 아니라도 교회 얼마든지 있어요. 지금 우리 동네도. 내가 이걸 왜 하지?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정체성의 혼란이라 그러죠. 저는 여러분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가 언제냐 그러면 정체성을 잃었을 때가 여러분 위기입니다. 왜 사세요? 여러분 주일날 왜 나오세요? 왜 사세요?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봐봐. 너 왜 사니? 새끼들 밥 먹여야 돼요? 먹고 살아야 돼요? 그 질문이 딱 내 안에 일어나는데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즉시로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차피 목회 안 되는 거 그만두지 뭐. 내 아니라도 목사님들 얼마나 계시고. 그러면서 출구 전략을 썼습니다. 주여,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나 아니라도 교회 많잖아요. 나 안 해도 목회자 주의 종들 많이 계시잖아요. 나 그거 가르쳐 주세요. 목사가 두 가지. 주님,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해야 돼요?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교회가 왜 존재해야 되죠? 가르쳐 주세요. 그 두 가지 가르쳐 주면 내가 할게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출구 전략을 이미 쓰고 있는 겁니다. 명분을 축적하는 거예요. 그만두려고. 그러고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아니고 그 부흥사가 떠난 뒤에 밤마다 이런 상태로 매일 울었습니다. 얼만큼 울었느냐 하면 우리가 2층이었는데요. 우리 교회 밑에 층에 오래된 그 초가집들이 나중에는 지붕 개량 사업을 해가지고 스레트를 바꿔서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아주 가난한 동네입니다. 점집 많이 있고. 근데 그런 시골에도 너무 힘든 사람이 있었던지 그 아래채로 어떤 사람이 그 우리 교회 밑에 집에 아래채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와가지고 당시는 뭐 포장해서도 없으니까 자기들끼리 이사를 하고서 밤 12시가 넘어서 이삿짐 정리를 다 하고서 라면이라도 하나 끓여 먹어야 되겠다 싶어서 라면을 끓여가지고 남편이 먼저 아내가 갖다 준 라면을 막 한 입 떠가지고 입에다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시간은 12시가 넘었는데, 그 당시 첫날 이사 온 날 첫날인데 우리 교회가 공교롭게도 바로 공동묘지 바로 옆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비가 왔었어. 근데요 12시가 넘었는데 이 사람이 막 라면을 떠가지고 막 집어넣었는데 어디서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네. 죽여! 이 사람이 발발발발 떤 거예요. 자기 와이프한테, 여보 당신 여기 이사 올 때 방향 봤나? 방향 물어봤냐고 그랬대. 다 보고 왔어요. 와케요. 죽인다 하나 이 사람아. 누가 죽인다 해요. 그래서 마늘에도 라면을 한 입 떠서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가느다란 소리로 또다시 죽여.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밤마다 주여 주여 살려달라고 우는 젊은 목사 부부의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이 부부가 귀신 난 줄 알고 바로 옆에 공동묘지제. 그날 비가 주룩주룩 왔제. 첫날인데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잠을 못 자고 발발 떨다가 일찍 주인을 깨웠대요. 문을 두드려서. 주인이 바다만 바라보러 나오니까 하는 말이, 다짜고 자는 말이, 여자가 하는 말이, 아저씨 왜 거짓말했어요? 돈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주인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무슨 돈을 내나요? 거짓말이 또 무슨 말이에요? 이 집이 귀신 나는 집이라고 처음부터 얘기했으면 우리가 안 올 거 아니에요. 우리 집이 무슨 귀신이 난단 말입니까? 밤새도록 죽인다 했어요. 집 주인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내용이 뭔지 알겠거든요.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경상도 말로 할게요. 아, 그거 말입니까? 그거 귀신이 아닙니다. 저게 2층에 이상한 것들이 기들어 가지고
밤마다 지랄빙하는 소리입니다. 파출소에 신고했기 때문에 곧 쫓아낼 깁니다. 귀신 아니라요. 이렇게 달랬다는 겁니다. 그렇게 밤마다 울었는데 얼마나 울었느냐 하다가 보니까 한 5, 6개월 지난 것 같아. 해놓은 게 아까워서 에이 뭐 주님 응답 줄 때까지 해보자 해서 1천날을 작정을 한 거예요. 1천날을. 그래서 1천날 일단 울었습니다. 기도가 뭐 있어요? 딱 3마디. 고마하세요. 고만 좀 하세요. 두 번째, 살려주세요. 나보고 어디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거밖에 없어요. 1천날을 울어서 밤마다 9시부터 새벽 1시까지. 왜냐하면 교인이 없으니까 12시 넘어가면 다음 날이잖아요. 우리끼리 그냥 새벽 예배하고 마치고 그러면서 다시 2차 1천날을 또 울었어요. 다시 3차 1천날을 또 울었어요. 이러는 동안에 무릎은 이미 낙타 무릎이 됐고 무릎이 너무 아프니까 소위 말하면 양반다리 하고 앉아있더니 복성씨가 다 까졌어요. 이제 막 지금도 복성씨가 목욕탕 들어가면 요만큼 부풀어 올라요. 이게 있던 게 이만큼 물에 들어가면 부풀어 올라. 그래서 그걸 잘라내는데도 지금도 흉터가 있다고. 3천날을 그렇게 울었네요. 그리고 저 성전이 됐어요. 들어봐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어느 날 밤마다 우는 거예요. 그냥 뭐 주저리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한테 왜 이러세요? 그만하세요.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렇게 우는데요, 아주 신비한 체험을 했어요. 제가 도대체 뭐가 있으니까 저 시골 오지에서 저런 교회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걸 들어보시라고. 방법 찾지 말고. 갑자기 풍선에 이렇게 풍선을 입에 대고 바람을 풍선 안으로 불어넣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바람이 풍선 안으로 쭉 들어오잖아요. 풍선이 부풀어지면서 똑같은 체험인데요, 내 안으로 어떤 바람이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렇게 부풀어지는 거예요, 느낌에. 근데 그 부풀어진 상태에서 진공 상태에서 울림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울림으로.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라 그래요. 제가요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멘 안 했습니다. 잘못 들은 거지, 이상한 소리인데. 그리고 다시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변명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상황인데 똑같은 소리를 들으면 사도행전을 읽어라. 그래서 기도하다가 성인지를 가져와서 사도행전을 펼쳤습니다. 사도행전을 펼쳤는데 중간부터 읽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펼친 데가 여러분 오늘 본문이에요. 저 본문이 오늘 나를 살렸습니다. 해석을 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사도행전은요, 우리 교단은 특별히 사도행전 1장 8절이 들어가는 본문을 많이 본문으로 선택을 합니다. 기도원에 가서 그렇고 개인교회에서도. 왜냐하면 뭐가 나와요? 1장 8절을 보니까 성령의 권능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부흥사들이 이 본문을 사도행전을 선택하면 8절에 가면 어떻게 적용을 하냐 하면, 적용입니다. 여러분 옷을 깔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단적 색깔로 볼 때도 저 부분을 한두 번 보고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저 부분을 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이게 미국의 스탠퍼드 대학의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했다 그러죠. 지식의 저주라고. 자칫하면 여기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많이 들었던 성경 본문인데 그날 성령께서 보게 하셔서 펼쳤거든요. 펼쳐서 1장을 펼쳤는데 3절에서 눈이 고정돼서 돌아가질 않아. 우리 어른 선배들이요 과거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 보인다 그랬다고요. 그게 실제로 내게 왔어요. 마치 깜깜한 밤에 고분만 후레쉬로 확 비치듯 거기만 보이는 거예요.
3절만. 그리고 눈이 돌아가질 않아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고난 받으신 후에란 말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맞죠? 그런데 3일 만에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더 땅에 머물러 계셨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3절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읽는 순간에 두 가지 질문이 떠올라요. 여러분 질문이 많아야 창조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자기 질문이 없는 사람은요, 맨 남의 흉내내다가 망하는 거예요. 크리에이티브한 인생이 되고 싶거든 질문을 많이 하세요. 반대의 논리를 찾으란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왜 40일 동안 계셨지? 또 하나,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뭘까? 이 두 가지 질문이 3절에서 고정이 돼서 눈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이제 그 두 가지 질문을 알아보기 위해서 4절과 5절을 연결해 봤어요. 그 4절과 5절은 제가 말로 해석하겠습니다. 풀어드릴게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쯤 보면은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신이 이렇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나 곧 떠난다. 내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와서 기록된 대로 죽어서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고 나면 난 가야 된다. 내가 떠나는 거에 대해서 놀라지 마라.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는 오히려 유익이다. 이 얘기를 지금 저기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평소에 했던 말 기억해봐.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라 그랬잖아. 며칠만 기다려. 내 떠나고 나거든. 며칠만 기다리고 있거라. 며칠만 기다리면 요한은 물로 세례 줬지만 너희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야. 이런 얘기예요. 다시 잘 봐요. 40일 동안 3절은 마치 어떤 나레이션이 이 어떤 내용을 지금 이렇게 지금 진행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동안 땅에 머물러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게 나레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서 뭘 하셨냐 그러면 하면서 4절 5절이 나오는 거예요. 4절 5절에 뭔 얘기냐 그러면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들한테 평상시에 했던 말 기억해봐라. 내가 떠나는 게 너희들한테 유익이라 그랬잖아. 나는 구약에 기록된 대로 와서 기록된 대로 죽어서 기록된 대로 3일 만에 살아났다. 너희들 봤잖아. 너 손 놓아봤잖아. 만져봤잖아. 내가 너희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인 거 확인했지. 이제 나는 가야 돼. 근데 내가 뭐라 그랬니? 나 떠나가는 게 유익이라 그랬지. 내가 떠나더라도 난 가야 되지만 이제 와서 죽어서 부활해서 할 일 다 했어. 너희들이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을 내가 열어놨단 말이야. 나 이제 가야 된다. 나 떠나더라도 놀라지 마라. 며칠만 기다리고 있어. 그러면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야. 이게 지금 5절까지예요. 근데 6절에 가니까 어떤 제자가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 그러면 예수님, 우리나라의 독립이 이때쯤 되면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때 예수님께 7절에서는 그 질문을 받은 예수님께서 아주 짜증을 내세요. 심각하게 말하면 아주 언짢은 거예요. 야 똘팍, 야 돌, 이런 얘기입니다. 너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 이걸 방송 용어는 뭐라 해요? 멍 때린다 그랬죠. 너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 내가 지금 그 말하는 너희 나라가 이 사람아 독립이 되고 말고의 얘기가 아니야. 내 말을 그렇게 못 알아듣겠어?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걸 왜 네가 알라 그래 이 사람아. 그건 때가 되면 하나님도 알아서 할 텐데. 시끄러 하고서 하던 말씀을 계속하는 게 8절이에요. 잘 보세요. 문맥을 잘 보세요. 그러니까 5절 끝부분과 8절이 이빨에 딱 맞는 거예요. 6절은 엉뚱한 질문이고 그 엉뚱한 질문에 대해 7절에 답을 하시고 쓸데없이 막 시끄러 그래놓고 하던 말씀을 이어가는 게 8절이에요. 자, 5절 끝부분과 8절 한번 연결해 볼까요? 5절부터 봅시다. 자, 5절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대. 40일 동안. 자, 그리고 8절로 갑니다.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연결이 돼야 안 돼요?
그죠? 그래서 8절로 제가 넘어왔습니다. 8절을 읽다가 제가 질문한 두 가지가 동시에 깨달아지는데요. 자, 잘 보세요. 제가 두 가지를 물었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 밤에 여러분이 붙잡아야 되고, 이 붙잡았다면 여러분 태신자 억지로 해봐야 전도 안 됩니다. 내가 다 알아요. 전도도 안 되고 자꾸 쪼으니까 써내긴 써내는데 여러분 스스로도 안 될 줄 알고 있어요. 자, 제가 목사가 뭐냐고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께. 교회가 왜 있어야 되냐고 물었습니다. 나 아니라도 되겠지 않습니까? 라고 출구 전략으로서 물었는데, 그 질문을 주님이 들으시고 답을 주는데 8절이에요. 8절은 지금까지 내가 들었던 8절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능력 받아야 됩니다, 불 받아야 됩니다, 불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순복음 목사로서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성령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뭔 줄 아세요? 성령운동은 성령운동 그러는데, 성령운동의 본질은 예수 증거운동이에요. 성령운동은 전도운동이에요. 보십시오. 8절에 내가 질문한 두 가지가 동시에 깨달았어요. 너 교회가 뭐냐고 물었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었지? 그러시면서 두 가지 질문을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내가 와서 내가 죽어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함으로 이루어 놓은 이 구원의 소식을, 너희들이 살 길이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이 열렸다는 이 소식을 너희 동네에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땅 끝까지 나가서 말해줘. 너희들 봤잖아. 이 사람아, 베드로 너 만져봤잖아. 도마 만져봤잖아. 너희들만 알 거야. 너희들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거 다 봤잖아. 증인이잖아. 이제는 말해줘야 된다. 너희들만 알 게 아니라 말해줘야 돼. 어디까지? 땅 끝까지 말해줘야 돼. 이게 내한테 주신 두 가지 질문의 답이에요. 여기서 한번 잘 보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질문이 있어야 된다니까. 이 땅에 1번 교회, 1번 교회가 있을 것 아닙니까? 1번 교회, 1번. 처음으로 세워진 1번 교회는 왜 세웠을까? 궁금해 보셨어요? 궁금해 봐야 됩니다. 최초의 교회는 왜 세워졌을까? 도대체 교회는 무엇을 위해서 세워진 것일까? 라고 하는 교회의 자기 목적성, 아우토스 텔로스 그렇습니다. 자기 목적성. 궁금해 보셨어요? 혹시 궁금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 왜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자기 발견이 없이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지 못하면 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안 됩니다. 데려다 놓기는 나와도 한 주간 오고 다음에 안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트라우마가 생기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우 전도는 안 돼. 아우 진짜 안 돼. 전도는. 되게 해드릴게요. 되니까 시골 우리 동네는요 첩이 산중입니다. 얼마나 산이 깊으면 산중이면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었겠습니까? 빨트산 그 정도로 산이 깊습니다. 지리산, 덕유산, 산골 오지에서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저런 교회가 됐을까? 있지 않겠어요? 전도요 실제로 됩니다. 너무 쉬워요. 근데 안타깝게 이번에 그걸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한 번 더 이렇게 불러주시면 그때는 이 책을 가지고 소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재거든요. 들어보세요. 그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제 질문에 대해 두 가지 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한마디로 설명하는데, 교회란 내가 너를 교회 개척을 하겠잖아. 왜 했는 줄 아느냐? 내가 와서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함으로 이루어 놓은 이 소식을 전해주는 교회가 필요하다. 둘째, 너 나한테 물었지?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목사,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부른 것은 내가 와서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함으로 이루어 놓은 사실을 전하라고 내가 너를 내 종으로 불렀느니라. 이 동시에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달아지는데요, 벌떡 일어섰습니다. 춤을 덩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춤을 덩실 추면서 미친놈처럼 뭔 줄 아세요? 밥 못 먹어도 괜찮아요. 이 정체성이 확인이 되면요, 정리가 되면 밥 못 먹어도 행복해요. 왜 사는지를 알게 되면 돈 없어도 행복해요. 그 밤에 일어나서 춤을 추는데요,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 놀렐루. 교회가 뭐냐고요? 교회는 우리 말로 더 쉽게 설명하면, 교회는 왜 존재하는, 1번 교회를 왜 세우는 줄 아세요? 그가 오셔서, 그가 죽으셔서, 그가 부활한 사실을 전해주라고 세운 교회가 1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거를 숙제 삼고 2번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2번 교회가 똑같이 3번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체성이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공인되기 전까지 이 정신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신 그 명령을 마태복음 28장이나 마가복음 16장이나 사도행전 1장 8절은 부활 후의 메시지가 하나입니다. 딱 그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삶의 이유 삼은 사람들이 1세기 사도들입니다. 그 사도들로부터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이거를 삶의 업 삼았습니다. 이러다가 박해가 심할 때는 공동묘지 가서 250년을 숨어 살면서도 이 한 가지 때문에 숨 쉬었습니다. 순교당할 때는 이 일 하다가 순교당하는 것이 당연하고 감사해서 죽임당할 때도 웃을 수 있었답니다. 저는 여러분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를 외형을 이렇게 스케치를 했어요. 스케치. 이렇게 익투스를 가지고 건물을 하나 하고, 옆에 익투스는 신약이잖아요. 익투스가 뭔지 아시죠?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과거 박해가 심할 때. 다음에 옆에는 방주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연결해서 세운 거예요. 저게 저 하나는 지금 익투스고 이쪽은 방주예요. 자, 익투스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방주는 그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함께 어울려서 주님 만나러 가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보는 관점이 있지 않겠어요? 관점. 사람들은 각각 다 자기 입장에서 사물을 봅니다. 다. 제가 과거에 그 신학하기 전에, 하나님께 신학을 하기 전에 뭘 했냐면 미술 학원을 했어요. 제 집사람 언제 만났냐면 미술 학원에 하다 보니까, 저는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려고 미술 학원 시작했는데 엄마들이 유치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유치부들은 내가 감당을 못하겠어서 유치부 가르치는 만한 선생을 구하다가 4사람 정도를 선을 봤는데, 면접이라는 거죠. 받다가 집사람을 보고서 이 사람이다 하고 집사람을 면접 봐서 선생으로 뽑았는데, 아이고 막 기왕 돈 주고 그렇게 뭐 있어, 그냥 살지 뭐. 그래서 그냥 그래 살았어. 이건 우리끼리만 아는 비밀입니다. 그 사람은 지금도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서 결혼한 줄 압니다. 근데 나중에 사랑됐어. 전혀 아닌 건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요 로마 가서, 로마에 가면은 바울 참수 교회가 있어요.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그 가보신 분 가보셨죠? 그 마당을 들어서면은 그 참수 교회 건물로 들어가다가 보면은 그 건물 가기 전에 요만한 기둥이 있잖아요. 마당에 그 조금 팻말이 있죠. 바울 참수한 그 기둥이라고. 그리고서 이제 교회를, 그 건물, 그 바울이 목 잘렸던 장소를 들어가면 건물이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 입구에 건물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저 테레비만큼한 저만한 정도의 부조가 하나 있습니다. 작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 기둥 위에다가 바울이 목을 이렇게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은 복기로 이걸 찍으려고 그러고 있다고. 나는 다 자기 입장에서 그림을, 사물을 본다니까. 나는 내가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뭘 봤냐 그러면 그 당시에
바울의 표정을 봤어요. 바울의 표정이 어떤 줄 아세요? 애가 장난치는데 이렇게 거기다 올려놓고 천진난만하게 장난치는 것 같은 표정이에요. 뭘 얘기하겠어요? 작가가 뭘 설명하겠습니까?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죽을 수 있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아니라 행복했다는 겁니다. 이 윤동주가 쓴 시에 보면은 십자가라는 시가 있습니다. 혹시 아세요? 윤동주 씨의 시에 보면은 행복했던 예수, 그에게처럼 내게도 십자가가 주어진다면 모가지를 길게 내리우고 뭐 이런 글이 나옵니다. 행복했던 예수래요. 윤동주 씨가 쓴 글귀 중 그 시 중에 내가 볼 때는 제일 충격적인 게 행복했던 예수, 이런 표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를 윤동주는 뭐라 하냐면 행복한 예수로 표현해요. 이렇게 관점으로 보는데 저는요, 제 나름대로 보는데 당시에 1세기 때 사자밥으로 찢어져 죽었던 사람들, 화형당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특징이 하나 있었답니다. 화형을 당해서 새까맣게 그을려 죽든지 사자밥으로 찢겨져 죽더라도 입꼬리가 다 올라가셨대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왜 이랬지 이것들은 왜 죽여도 웃지 그런 거예요. 왜 웃었겠어요? 그를 증거하다가 죽는 것을 이분들은 삶의 이유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말하는 전도는 존재 이유입니다. 사람 몇 명 더 끌어모으기 위한 수작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어떻게, 목사님 전도하자 그러면 어떻게 이해를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도는 사람 몇 명을 교회당에 더 불러 모으기 위해서 수작 부리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존재론적으로 태생적으로 교회가 탄생한 이유고 존재 이유예요. 그가 오셔서, 그가 죽으셔서, 그가 부활한 사실을 누군가는 전해줘야 돼. 그거를 위해서 세워진 기관이 교회예요. 그러므로 진짜 목사님은 전도를 자주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분이 진짜 목사입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이 전도를 강조할 때, 나 우리 목사님 다른 건 다 좋은데 진짜 왜? 전도 때문에 나 못 다니겠어. 전도만 하란 말만 안 하면 나 교회 다니겠는데, 이런 분 진짜 있거든요. 우리 목사님 다 좋은데 전도만 좀 말 안 하면 좋겠는데 맨날 전도. 아우 난 진짜 돌아버리겠어. 전도를 강조하지 않는다는 것은 실상은 옳은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오늘 저녁에 제가 여기까지 하고 내일 새벽에 한 번 더 시간을 주셨길래 내가 내일 새벽으로 이어갈 텐데요.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전도입니다. 여러분이 호흡하는 동안, 밥 잡수고 호흡하는 동안 살아야 될 이유, 호흡하고 숨쉬고 살아야 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당신이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의 믿음 안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당신 남편 지옥 보내고, 또는 당신 자식 지옥 보내고, 또는 당신 지옥 보내고, 또는 당신의 친척, 당신 친구 지옥 보내고 당신만 천국 가겠다는 겁니까? 믿음을 이분법적으로 적용하지 마세요. 당신이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면 당신 남편 지옥 보내고 싶으세요? 당신 자식 지옥 보내고 싶으세요? 내가 이렇게 묻는 겁니다. 늘. 당신 친척, 부모, 형제 지옥 보낼 거예요? 전도는 학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연조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전도는 직분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전도는 말빨 하는 게 아니에요. 말빨로. 내가 그분을 믿는다면 전해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았다, 너도 살아라. 거기가 사실이다, 있다, 같이 가자.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에 보면은 16장이죠. 거기 보면은 이런 부분이 있어요. 부자가 멀리
아브라함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소리를 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 손끝에, 나사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견딜 수가 없나이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좋습니다. 자, 일단 지옥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 동네에 누구 좀 보내가지고 내가 여기 지옥에 있다고 좀 기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 살아있는 우리 식구들은 내면기로 내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도 거절당합니다. 그래서 굳이 제목을 붙인다면 죽은 자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안 믿고 죽은 자의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제발 여기 오지 마라. 제발 여기 오죠. 그러나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동안만 전도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지옥에 있는 내 식구를 볼 수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내 속에서 난 자식이 거기 있으면 행복하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신앙이 이분법적이에요. 정직하지 못해요.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여러분, 바쁘셔서 내일 새벽에 못 나올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나 내일 새벽은 오늘 말씀에 이어서 말해요. 두 번 하는 얘기라서 뭐 깊은 얘기는 안 되겠지만 전도에 이거 이어서, 그러면은 하우스색이란 게 뭔지 도대체 그까지는 얘기를 해야지 맛이라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서 도대체 그걸로 어떻게 했길래 그런 교회가 되는지 다 길이 있거든요. 원리가 있고 돼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중고등부, 대학부, 초등부, 유치부 이게 한꺼번에 통합으로 운영이 됩니다. 이게 또 저희 교회의 특징입니다. 바글바글 와글와글. 그리고 지금 예배 형태 보세요. 걔네들에게 맞는 문화를 걔네들에 맞도록 복음을 전하는 어떤 수레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전 교인이 매달려서 주일학교 교사 몇 명한테 애들 맡겨서 안 됩니다. 필요하면 가르쳐 드릴게요. 이것도 우리 교회 목회 전략에는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고등부 교사 몇 명한테 맡겨서 안 돼요. 그거 어떤 일부 부교육자가 안 됩니다. 해보시라고. 되는가? 내 자식부터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어우러서 해야지. 내 자식 보내놓고도 나 주일학 교사 아닌데, 나 중고등 교사 아닌데 이러고서 방관합니다. 이래서 안 돼요. 지금 이게 여러분 정리할 게 너무나 많은데 일단 오늘 한 가지만 하고 마칩시다. 교회, 전도,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이거는 교회 사람 몇 명도 모으자는 수작이 아니고 존재 이유일시다. 성도 여러분의 호흡하는 이유가 전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9절, 10절, 11절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9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너무 기가 막혀. 이 말씀을 마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접속사 한번 생각해 보세요. 8절까지가 40일 동안 했던 말씀이에요. 8절까지가 40일간 외쳤던 말씀이 8절이에요. 뭐라? 말해주라니까, 가라니까, 전해주라니까, 알겠지? 자, 하고 있거라. 나 간다. 자, 알아들었지? 하고 두둥실 가셨대요. 그런 전사들이 다시 오신다 그랬대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재림이라 그러죠. 그러면 자,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하세요. 이분법적 사고방식 빨리 버리세요. 지금요, 제가 미국 가니까 이런 난리가 없습니다. 왜? 베리칩. 이런 난리가 없어요. 미국에 베리칩. 미국에서부터 시행이 된다고 그럽니다. 자기들은. 국내에 들어와 보세요. 별의별 종류 이단들이 다 자기들한테 와야지, 자기들 교파에 소속돼야지 올라간대요. 또는 어떤 충북 제천에 가야 산대요. 또 어떤 지역, 어떤 교파에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청구하는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8절 이 말씀을 40일 동안 하고 올라가셨대요. 다시 오신대요. 쉽게 생각해 봐요. 누구를 데려가실까요? 내려오시면 공중 재림하시면 누구를 끌어올릴까요?
아니 쉽게 생각해봐. 1번 교회 오래된 사람, 2번 우리처럼 주의 종들, 3번 또 뭐 목사님, 장로 권사님들, 아니면 돈 많이 낸 사람, 아니면 뭐 인물별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재림의 기준이 뭐예요? 이단에 속는 거 간단합니다. 너무 무지해서 그래요. 한마디로 보세요. 한마디로. 그리고 속지 마세요. 어떤 특정한 교파, 장소, 공간 아니에요. 여러분 베리집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다가 목숨 걸라고, 여기다가 인생 걸란 말이에요. 베리집 하나도 걱정하지 마세요. 베리집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을지라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거세요. 이게 먼저입니다. 이 결론 내려고 하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질문해 보시라고.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보통 생각하죠. 목사님 예수 믿으면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맞죠. 당신 예수 믿는 거 맞느냐고 내가 묻습니다. 보시라고 저기. 자, 이걸 이렇게 이해합시다. 빨리 결론 내게. 방학하는 날입니다. 오늘이. 선생님이 애들 앞에 섰습니다. 얘들아 40일 동안 방학하잖아. 자, 과제물이다. 이거 방학 과제물이야. 요거 방학 동안 해야 된다. 자, 방학이 시작됐습니다. 방학 끝났어. 다시 모였습니다. 선생님이 애들한테 뭘 요구합니까? 촌지? 뭘 요구할까요? 숙제 가져와 봐라 그러겠죠. 숙제한 친구는 칭찬 듣고 상 받고 성적 올라가고, 그 다음에 숙제 안 한 녀석은 뒤지게 맞고 또 맞고 또 맞고. 그렇게 이해하면 여러분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뭔 줄 아세요? 저 얘기예요. 누가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에 바로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숙제를 준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얘기를 40일 한 거야. 그리고 이 말씀 마치시고 기가 막히잖아요. 이제 알아들었지 나 간다. 자, 베드로 알아들었지 나 간단 말이야. 알아들었지 하고 있거라. 다시 올 때 그거 물어봐요. 달란트 비유에서는 많고 작음의 양에 대한 질문이 아닙니다. 너 많이 했어? 작게 했어? 이거 안 물어봐요.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실랍니까? 종말은 사실입니다. 베리칩 맨날 그러고 있을 거예요. 주님의 종말이 여러분 어때 땅속에 들어가면 못 찾아냅니까? 웃기지 마세요. 주님의 재림은 지구 별 하나 없애는 게 아닙니다. 우주적 종말이기 때문에 아무리 밑에 들어가서 숨어도 다 죽어요. 다 없어집니다. 딱 한 사람만 잡으세요. 딱 한 사람, 한 부류만 숙제하세요. 숙제하시라고. 난 거기 26년을 걸었어요. 그랬더니 이래 되더라고.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이게 교회다. 이게 목사의 존재 이유다. 맞잖아요. 저 숙제하시라고. 무려 40일을 말씀한 숙제 그거 내주고 나 간다. 자, 잘 있어. 갔다 다시 올게. 그때까지 하고 있어. 오셨어. 했냐 안 했냐입니다. 많이 했니 작게 했니 이거 안 물어봐. 예수님은 예를 들면 소아시아 7교회를 보세요. 너 목회 왜 이렇게 조금 했어? 숫자가 이게 뭐야? 그런 적이 없어요. 숫자 가지고 심판하신 적이 없어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쓰시는 귀한 교회, 우리 정 목사님 목회 위에 우리 하나님 기름 부으셔서